여러분,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에도 목숨을 걸고 시신을 훔친 사나이가 있었다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사이에서 난 8대군. 그들이 누구입니까?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문무를 겸비하고 우애 또한 깊기로 소문난 형제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장남문종이 죽고 둘째, 수양대군이 그 지독한 권력의 마주를 들이켜는 순간 형제는 원수가 되고 삼촌은 조카의 목에 칼을 겨누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그 피해 주역 수양대군을 보시지요. 호랑이 같은 기상을 품은 수양대군이 한명회와 권람 같은 모사들을 거느리고 김종서의 머리를 철퇴로 쳤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의 눈물 젖은 골룡포를 빼앗아 제 몸에 걸치니 이것이 과연 형제의 우애보다 소중했던 것일까요? 참으로 모질고도 독한 인생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세에 맞섰던 세종의 셋째 아들, 풍류나마 안평대군은 또 어떻습니까? 천하의 명필로 이름을 날리던 그였으나 권력의 소용돌이는 예술인의 묵향마저 피비린내로 바꿔놓았습니다. 수양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영모라는 굴레를 쓴 채 강화도 앞바다에서 사약 한 사발로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으니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종을 향한 지독한 충정을 버리지 못했던 여섯째 금성대군은 끝내 수능 땅에서 사약을 받았고 넷째, 이명대군과 막내 영응대군은 살아남기 위해 형수양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아꼈던 막내 영응대군의 그 허허로운 눈빛 속에는 아마도 먼저 간 형제들의 대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겠지요. 자, 시간을 되돌려 1457년의 어느 초여름날, 한양의 동쪽 끝자락 청계천으로 가보시지요. 저기 남루한 행색의 어린 왕 단종과 그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18살 정순왕후가 서 있습니다. 세조의 서슬퍼런 칼날에 밀려 강원도 영월이라는 절의 고도로 떠나야 하는 남편. 두 사람은 청계천 끝자락, 이름도 서글픈 영도교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말합디다. 영영 건너간 다리라고요. 그 다리 위에서 두 손을 맞잡은 채 놓지 못하던 그 짧은 순간이 무려 60여 년에 달하는 지독한 그리움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순왕후의 그날 이후 생애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노비의 신분으로 추락한 그녀가 발길을 옮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대문 밖 정업원이라는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거친 소복만을 입은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곡식? 그녀는 대차게 거절했지요. 내 지아비를 죽인 원수가 주는 쌀은 단 한 톨도 입에 대지 않겠다며 말입니다. 그녀의 서슬퍼런 고집을 보십시오. 그녀는 뒷산 바위에 올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쪽, 즉 남편이 계신 영월 하늘을 바라보며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봉우리를 동망봉이라 불렀지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마을 아녀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산 아래에서 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먹고 살 길은 막막했으나 지조만은 꺾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그녀를 돕기 위해 주변 부녀자들이 채소를 날라다 몰래 전해주었는데 이것이 훗날 금남의 구역이자 여인들만의 장터인 여인시장의 유래가 되었다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흰색 천에 자줏빛 물을 들이는 염색일로 입에 풀칠하며 서러운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단종은 17 꽃다운 나이에 영월 낙화암에서 쓰러졌는데 그녀는 홀로 남겨져 자그마치 82세까지 그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죽어서라도 지아비 곁에 눕고 싶다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조차 끝내 세조의 후손들은 들어주지 않았지요. 결국 그녀는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에 홀로 묻히게 됩니다. 생각할 사자를 쓴 사릉, 죽어서도 남편을 생각한다는 그 이름이 참으로 애달프지 않습니까? 권력의 마주에 취해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인 자들의 영광은 찰나였으나 이 여인의 지조와 눈물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1456년에 그 피비린내 나는 국문장입니다. 세조, 즉 수양대군이 직접 나서서 인두를 달구고 살을 지지는 참혹한 현장이지요. 그런데 저기 묶여있는 성산문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서리빨 같은 호령을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세조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자 성산문은 오히려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임금은 오직 상황 단종뿐이거늘 어찌 도적을 임금이라 부르겠느냐. 드디어 처형장인 새남터로 향하는 수레 위에서 그는 붓을 들어 마지막 시 한 수를 남깁니다. 지구催人命回头日欲挟黄泉无客殿今夜宿谁家. 둥둥 북소리는 내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를 돌려보니 지는 해가 서산에 걸렸구나. 황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잠을 청할꼬. 죽음을 코앞에 둔 선비의 여유치고는 너무나 처연하고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어디 성산문뿐이겠습니까? 저기 입술을 굳게 담은 박백년을 보십시오. 세조가 그의 재주가 하도 아까워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다고 달콤한 유혹을 보냈지요. 하지만 박백년은 코방귀를 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신하라 생각한 적이 없소. 실제로 세조가 사람을 보내 그의 집 창고를 열어보니 그동안 세조가 내린 녹봉 월급이 단 한 톨도 쓰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니 그 지독한 결기가 느껴지십니까? 수양의 칼날은 그들의 목을 베었을지언정 그들의 혼백만큼은 베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찢겨 저작거리에 내걸렸으나 그들의 이름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의 가장 푸른 대나무 숲으로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조는 왕위를 얻었으나 영원한 찬탈자라는 꼬리표를 얻었고 사육신은 목숨을 잃었으나 만고의 충신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1457년 정유년 10월 삼면이 시퍼런 강물로 막히고 뒤쪽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가로막힌 육지 속의 섬 청령포입니다. 17 어린 임금이 유배 생활을 하던 그곳에 마침내 사약이 내려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단종 임금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던 그 순간 그 곁을 지키던 이들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기 청령포 뒤편 낙화암 절벽 위를 보십시오. 임금을 모시던 6명의 궁녀와 시종들이 비틀거리며 그 낭떠러지 끝에 섰습니다. 임금이 계시지 않은 세상,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는 그들의 결연한 눈빛을 보노라면 제 가슴이 턱하고 막힙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의 공포조차 그들의 충성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행여나 물속에 빠져 제 몸이 부끄럽게 드러날까봐 서로의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끈으로 동여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 점 망설임 없이 저 차가운 동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붉은 꽃잎처럼, 아니, 지는 노을보다 더 붉은 충절이 되어 강물 위를 수놓았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의 동강물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들의 넋이 물결이 되어 오늘날까지 구슬프게 울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인간의 역사는 단종을 패배한 왕이라 기록했을지 모르나 민초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단종이 죽어서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그를 따라 몸을 던진 충직한 궁녀들은 신령님을 지키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월 장릉 곁에는 그들의 넋을 기리는 충신단이 세워져 있고 해마다 정성 어린 제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권력은 총칼로 뺏을 수 있어도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리움만은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단종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세조의 밤은 과연 평안했을까요? 천만에요. 어느 날 밤 세조의 꿈속에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가 서슬퍼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덕왕후가 누구입니까? 일찍 세상을 떴으나 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꼴을 지하에서 지켜본 어미 아닙니까? 그녀가 꿈속에서 세조를 향해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놈의 아들을 데려가겠다 라며 호통을 치고는 세조의 몸에 침을 뱉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세조의 피부를 짓물러 터지게 만든 꿈속의 침, 한 방울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 비정한 권력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사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월의 고을아전 호장 어몽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단종 임금의 시신은 서슬퍼런 어명 때문에 강물에 버려져 아무도 거둘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불호령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몽도라는 사내가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한밤중에 몰래 강가로 나가 차가운 물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자식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지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참으로 대단한 기계 아닙니까? 세조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단종 임금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 그의 이름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역사책 한 구석에 적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으로 무서운 세월이었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진실은 물속에 잠긴 돌덩이 같아서 언젠가는 물 위로 그 단단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드디어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 임금이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았을 때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비참한 현장에서 누가 임금을 지켰는가 하는 물음에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어몽도라는 이름이 터져나온 것이지요. 아전 신분의 사내가 죽은 지 200년 만에 공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받고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니 이 어찌 가문의 영광뿐이겠습니까? 이는 조선의 양심이 200년 만에 기지개를 켠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전설 같은 야사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 어몽도가 임금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는데 기운은 다 빠지고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시 쉬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웬 노루 한 마리가 눈 위에 웅크리고 있다가 후다닥 달아나더랍니다. 이상해서 그 자리를 가보니 허허, 그 시린 눈밭에 노루가 누웠던 자리만 눈이 녹아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몽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늘이 임금님 쉴 곳을 예비하셨구나 하고 지팡이를 꽂으니 그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러러보는 장릉의 명당 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참으로 기막힌 하늘의 뜻 아닙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사를 마친 어몽도는 가족의 손을 잡고 밤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디다. 그가 계룡산 깊은 골짜기로 숨어들어 신선이 되었다고요. 세속의 권력 투쟁을 뒤로하고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 아니었을까 싶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가슴 속에 어몽도의 지게 끄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그가 짊어졌던 것은 싸늘하게 식은 어린 왕의 몸뚱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앞에 비겁해진 세상이 내팽개친 인간의 양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신부는 높지 않았으나 기계는 하늘을 찔렀던 사내. 그 후손들이 지금도 영월 땅에서 조상의 긍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니 참으로 역사의 맥박은 끈질기고도 위대합니다. 자, 이제 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단종 임금의 슬픔과 정순왕후의 눈물, 그리고 어몽도의 충절까지. 시청자 여러분,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뺏고 빼앗기는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춥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인간의 온기에 관한 기록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났던 이 파란만장한 역사여행이 즐거우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 증표로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정을 하나씩 나누어 주시지요. 거기다 알람 설정이라는 이름의 등불까지 켜두신다면 다음번 여행길에도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세상신화 이야기와 함께하는 역사여행은 이제 막 돛을 올렸을 뿐입니다. 굽이치는 동강줄기보다 더 깊고 저 밤하늘의 별자리보다 더 신비로운 역사의 비경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지요. 역사의 숨결을 함께 나누는 이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또 뵙겠습니다.